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바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기도 한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그 강해가 끝이 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가정이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36살에 마무리 지은 제 인생에 대해서 저 스스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의 36년 인생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바울처럼 당당하고 후련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마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들은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잘 달려서 완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바울의 성품이나 사역하는 스타일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게으름이란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고 분명한 목적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고 당연시 여기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누구 집사님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야? 돌 던질 때 어깨가 무거울지도 모르니 그 옷을 내 발 앞에 벗어두고 열심히 돌을 던져 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못됐어.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이것이 사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울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을 살펴보았을 때 사울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라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라는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고 잡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사명의식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의 삶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매우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충성된 자였다라고 사울은 자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의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낸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한 열정은요, 말씀의 방향과 어긋나게 노력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의 완주의 비결은 분명한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돕는 자를 통하여서, 야, 아나니아야, 사울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의 택한 그릇이란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줘라? 사울에게 알려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바울을 만나 주심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사건이 됩니다. 훗날 그의 이름마저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죠.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강단에 오르기 전에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저에게, 제가 전도사였을 텐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스스로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자신 없어 하고 있을 때 저의 정체성을 딱 짚어주니까 설교 잘한다고 칭찬한 게 아니거든요. 전도사님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전도사님 당신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 한마디가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지가 분명해지니까 저에게 맡겨진 이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왕비의 지위에 올랐지만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왕비가 된 것이라는 외삼촌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떠올려 볼까요? 이방 땅에서 남이 베푸는 혜택으로 공부하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에 우상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는 인생 전체뿐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나 소소한 자신의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벌써 이번 한 주도 3일째가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이거든요. 이 168시간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몰입할 것인가는 어떤 거에서 결정된다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 정체성이 뭐지?
이걸 아는 거에 따라서 내 168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분명한 존재 이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에 37도, 38도가 됐는데 프로축구 선수들은요. 숙소에서 쉴 때도 함부로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이 뭐니까? 나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프로축구 선수야. 돈을 받고 운동하는 사람이야. 필드에서 에어컨병에 걸려서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내 역할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그 90분을 잘 뛰어내기 위하여서 덥지만 에어컨을 안 틀고 견뎌서 내 신체 조건을 잘 관리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분명한 정체성에서 비롯된 자신의 삶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베드로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어 기존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이방인 전도였고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자면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어디를 향하는 여행이요? 로마를 향해 가는 여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울의 분명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은 그가 쓴 성경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못된 이단이야. 그 사람들 잡아 죽여야 돼 이랬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을까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1장 1절 보실까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하는데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뭐 받은 사람이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다음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왜 다른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입하여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1장 9절도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인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누구였을 때?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고요. 어깨에 폼 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고 나서는 고난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든 삶이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정체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한 이 고백이 이 설교 시리즈의 주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자신이 받은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신이 겪을 손해 때문에 그 사명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네 가지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나는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 아시아 지역에 가서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래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셨죠.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너가 필요한 자리는 여기야 라고 알려주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해주신 은혜였는데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바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자신에게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자신을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서도 로마 땅에 가서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한 마음을 일으켜 주신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멜리데 섬 근처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도 내가 생명을 붙들 거야. 왜요? 바울이 그 부르신 사명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긴 장정의 끝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에 도착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신 로마 땅에서 복음 전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원리가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요, 그동안 살펴본 동행 시리즈의 모든 인물 가운데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셨기에 요셉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도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요, 모세도요, 바울도요,
자신이 하나님 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합당한 사람이여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하나님 같이 가주실래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저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신이에게 내 소원을 좀 들어줘 라고 비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역시 자신의 꿈에 하나님 내 꿈을 이뤄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불러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참여시킨 믿음의 순종자들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러한 원리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멈추거나 포기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그 목적과 사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르심을 따라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으로 가고자 애쓰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직장이라는 치열한 현장에서 정직을 지키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 빛과 소금이지, 내 정체성은 그것이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일주일 내내 땀 흘려 일한 후에도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서 맡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꼭 바울처럼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 또한 귀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도님은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육아가 고되고 낯설어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성도님, 그동안은 일터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도 느끼고 자아 실현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 사명은 이 아이를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처럼 총리가 되거나 바울처럼 열방을 누비는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성도님처럼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증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자들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르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